영화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의 예화를 한번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특이하게 매일 이른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을 날렸습니다. 이 연이 바닷가의 풍랑과 그 거센 바람 속에 휘청휘청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항상 그 연은 가운데 직선으로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느 아이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쭉 그 연을 관찰해 보니까 이 연이 좌로나 우로나 살짝은 흔들리는데 딱 고정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끈이 팽팽하게 당겨서 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의 손에 잡힌 바 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연을 딱 넣는 순간 이리저리 구비구비 바람에 흔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셨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갈대같이 요동치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된다면 우리는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또한 그 잡힌 바 된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나도 요동칩니다. 국제적인 환경이, 대외 여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길도 모릅니다. 그나마 에이펙 회담을 통해서 그나마 이제 좀 관세나 이런 것들이 유예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앞길을 모르는 일이죠. 하루하루 사는데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힌 바 되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명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한 사람입니다. 왜 스스로 붙잡힌 바 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까요? 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리고 성 안에도 여리고를 지키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 신이 가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넌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애간장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짜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애간장이 녹았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마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 마음이 녹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요단강을 가를 수 있지? 그 강대국 아모리 두 왕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지? 깜짝 놀란 겁니다. 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구나.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제일 먼저 라합은
스스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이 정탐꾼들을 이게 만나서 도와주는 일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은 단순히 본 적도 없고 단순히 한 번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그것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 들은 사실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름철에 계곡들을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바닷가를 가도 항상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절대 수영하지 마세요. 한번 보셨나요? 근데 절대 수영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뉴스에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8월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영주 쪽에서 무슨 계곡이 있었는데 그 폭포물이 내려와서 밑에 헤엄돌이가 쏘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했는데 애 한 명 물에 빠졌다고 같이 4명이 건져내겠다고 들어갔다가 4명 다 안타까운 일을 맞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절대 들어가지 말라 하는데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라합은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요단강을 말라버리게 갈라놓으셨다는, 아모리의 왕들을 물리쳤다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여리고성 또한 무너뜨리겠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냉혹하게 평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말을 조용할까 봐 제일 걱정했습니다. 야, 다 믿음으로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라합은 들었고 믿었고 행동했습니다. 잘못하면은 대역죄인으로 동족을 배반한 자로 그 모두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확실한 일이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왜? 현재 아직은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일같이 바라보고 믿고 행동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 삶 속에 믿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이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믿음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나마 제자들이라도 믿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40여일간 보이면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박식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와 같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구원은 영생입니다. 생명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말을 하는데 아멘 하셨는데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그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비명을 지르는 그 아들의 울부짖음도 외면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이끄셨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또한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냥 유튜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만 신앙 좋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그거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봐도 신약 성경에서 혼자 은혜 받던 사람 없어요. 은혜 받았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에 AI가 그렇게 발달했잖아요. 챗 GPT부터 시작해서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있어요. 혹시 삼성 핸드폰 대부분 쓰고 계실 건데 간혹 아이폰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이거 모르는 친구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사진을 제가 설교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설교문을 제가 깜빡여도 이게 컴퓨터 파일, 한글 파일을 지워버렸어요. 왜 어떨까? 이거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하면서 애통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문을 사진을 찰칵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글에다가 글자 적혀 있는 부분을 손으로 쭉 누르잖아요. 세상에 이게 복사가 돼요. 한글이 복사가 돼요. 복사가. 아셨어요? 모르신 것 같은데 다들. 그리고 그것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넘겨서 이제 연결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글 파일로 옮기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AI가 이렇게 발전됐어요. 뿐만 아니에요. 타이핑 치던 거 요즘에는 내 생각과 그 목적을 취지를 쫙 말하면 알아서 글도 만들어주고 또한 영상도 만들어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AI를 써보지 않아서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써본 사람은 그 진가를 안다니까요. 이 얘기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접목한 사람은요, 그 능력을 경험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이 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순간 신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 시대에 마르다가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만 옆에 계셨더라면, 예수님만 옆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옆에 안 계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죽게 만드셨습니까? 애통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무덤가에 갔습니다.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곧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 그 주변에 있었던 마을 온 사람들이 곡하고 있는 그 자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기적의 자리,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멘. 일하십니다. 더하여 뭐도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임으로 삶에 접목시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증표를 부여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 살기 위해서 뭘 달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증표를 달라고 했어요. 12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언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삭인 모든 말씀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증표를 달라는데 그 증표가 뭐랑 직결되어 있어요? 부모와 가족과 형제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뭐가 있으면 산다고요? 증표만 있습니다. 그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증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증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의 증표를 부여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잘못된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썩어진 동아줄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동아줄 잡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끈 떨어져서 낭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인맥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동아줄 메고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기쓰고. 근데 그 썩어진 동아줄 끊어주면, 인간관계 끊어주면 어떡할 겁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내 인생에 동아줄이 될 것 같고 인생을 바꿀 것 같아가지고 그 동아줄을, 돈이라는 동아줄을 자꾸 막 돈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만 갈려나갑니다. 버는 건 없고 돈을 벌어봤자 쓸 때 되니까 몸이 다 고장나가지고 써도 기쁘지가 않아요. 병원비로 써야 돼요. 얼마나 불행하지. 죽으라고 돈 번다고 기뻤는데 쓰지는 못하고 병원비로 써봐요. 정말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못된 것을 부여잡음으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 예수님이 시대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베푸셨습니다. 6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잘 나와 있어요. 그때에 우와, 예수님 곁에 있으면 먹을 것이 있다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내용이 좀 긴데 같이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로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 군중들에게 뭐라고 했냐?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면 산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밑에 읽었던 거 다시 35절 다시 한번 켜놓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 켜놔주세요.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맥적으로?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그 군중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맥락, 그건 너무 편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넓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배고파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뭘 준다? 배고픈 자에게 떡 준다. 목마른 자에게 뭐 준다? 물 준다. 쉽게 말해서 생명의 공급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신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썩어진 동아줄을 잡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바라보고 믿고 또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분이고 입혀주시는 분이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문맥이 맞아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정말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끌어가는 동아줄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얽매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종목이 돼요. 그래가지고 삶 속에서 아이고 염려와 근심하면서 인상 찌푸리고 교회에 오신 분들 허다합니다. 벌써 인상 찌푸리신 분도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웃어보세요. 예수님이 벌써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다? 왜 기뻐해야 돼?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처음에 제가 AI 얘기를 잠깐 나눴죠. 이 세상에 요즘에 AI가 들어오면서 직장들을 잃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고 걱정하네요. 이틀 전에 에이펙 때 최태원 회장이 이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SK 최태원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가 사람의 직장을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AI를 지배하고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AI를 잘 다루는 지도자 사람과 종업원만 있을 뿐입니다.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AI를 잘 다루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다시 이걸 바꿔서 정복해 볼게요. 말씀을 사용하는 자는, 말씀을 접목하는 자는, 삶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의 믿음으로 삶을 거는 자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사용하셔서 높게 들어 쓰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라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접목해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거 단일 기도회 하면서 기도의 제목 올렸는데 감사한 게 거기 컴퓨터에 PPT 작년도 우리 기도 제목 올려놓은 거 있는데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 제목 다 응답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아유, 아멘 안 하지. 정말 그 기도 제목 다 응답 받았어요. 다들 표현이 어색하시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 이거는. 믿으십니까가 아니에요. 믿어야 돼.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문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라합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삶 속에서 도전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듣고 삶으로 생명을 걸고 동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라합이 있어요, 없어요? 라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현실의 장벽이 커 보이고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두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